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것은 원자핵을 깨트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원자핵을 깨트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우리는 크고 작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은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편견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하고, 선입견이라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판단해 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편견 또는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편견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편견만큼 버리기가 힘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견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교회야말로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편견의 벽을 넘어서도록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화평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솔직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과 그 골격적인 기본적인 골격이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인 골격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과 1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화평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편견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 평화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고 이제는 교회로서 서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견이 아닌 화평의 관계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사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직적인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직적인 화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직적인 화평. 자,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것을 교훈으로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봤던 1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있는데, 1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알기 전, 십자가의 그 능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가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원수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도 없는, 그래서 1,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했던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 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있었어요. 완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이제는 화평하게 이게 리커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에 가면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 있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그 벽, 그 담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갔던 나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나의 편견으로 인해서, 선입견으로 인해서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됐든지 간에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찰스 샬든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샬든이 쓰는 기독교 소설인데요, 영어 표제로는 In His Steps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제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책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셸던 목사님은요, 청년 목사 시절에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여서 자신이 목회하는 도시를 헤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찬들, 소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냉대와 무관심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또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낭독하여 주려는 의도에서 이 소설 In His Step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가난으로 인해서 처자식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채 길거리를 헤매는 한 인쇄공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크리스찬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인쇄공이 죽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맥스웰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삶의 매 순간을 책임지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같은 질문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 도전을 받은 성도들이 1년간 그렇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연못에 마치 던져진 조약돌이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키듯이 사랑의 파문을 일으켜 나아가게 된다는 내용이 이 책의 요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그 삶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안고 우리가 살기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인사하실까요? 네, 앞뒤로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What would Jesus do? 한번 인사하실게요. 시작.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 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귀에 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장식이 아니라 삶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곳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나의 죽음으로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또 다른 더 큰 공동체를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그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내가 깨닫는다고 하면은요,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누구만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수직적인 화평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음치 박치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노래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그 노래를 정말 그 어느 세상 그 어떠한 그 멜로디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다가가서 직접 기도를 하며 대화를 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화평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붙든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어떠한 편견도 선입견도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을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해가 일어나니까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는 수평적인 화해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평적인 화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평적인 화해. 자,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만 이 구절이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 기도를 항상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옥의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놔두셨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요,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출산하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방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가서 교제한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 땅으로부터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니 이방 땅을 일단은 가고 싶지 않을 뿐더러 그러나 이방 땅을 어쩔 수 없이 밟아야 하면 다시 돌아올 때 그 발바닥에 묻어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그 먼지를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땅을 밟았어요.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졌었는데 원수됐던 그 관계가 무너지고 이제는 화평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는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그 원수된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 원수의 그 담벽이, 그 편견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평적인 화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We were sinners. We were foreigners. We were aliens.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잊고 그분의 권속이 됐다고 해요. Now we have become one family in God. 권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사는 그분의 한 가족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더 이상은 당신과 나는 다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세명 교회, 이 새세명 공동체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여차한 그 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파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파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서로 싸웁니다. 헐뜯고 싸웁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견을 키우지 맙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 편견과 그 선입견,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고 하면,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편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선입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혹시 인종의 차별입니까? 교육의 수준의 차이입니까? 스펙의 차이입니까? 나는 금수저, 너는 흙수저. 수저론입니까? 외모로 따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회적인 편견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세상에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른 일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편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젊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요, 사귀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돈이 많아서 그렇대요. 못생긴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사귀면 여자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사귀면요, 재수 없는 거예요. 그 못생긴 여자, 못생긴 남자가 사귀면 걔는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포인트는요, 우리는 모두가 각자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남을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편견과 선입견을요,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아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하물며 주 안에 한 형제자매 된 아무개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떤 자격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 안의 한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앞뒤로도 이은삽시다. 주 안의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지를 못한다고 내칩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답이 아니에요. 미국에 한 5천 개 이상의 잡이 있다고 해요. 직장 종류가. 그런데 그 5천 개의 직장 가운데 교육, 학위를 요구하는 직장은요 2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부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정말 안 돼요. 그러면 아유, 진짜 실력도 없는 남편 내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나의 허물도 덮어주는 게 가족 아니에요? 집으로 드러내는 게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은요, 서로 힘듦이 있어요. 서로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근데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에 속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견디는 것이 가족이에요. 다름도 서로의 차이점도 품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 생겨요. 속상한 일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안 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함께 지나갑니다. 함께 이겨나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우리 이 새 생명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자, 1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그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함께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요,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의 중심이 누가 있다라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격도 없어요. 어떠한 그 조건도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서로를 향해서 함께 진정한 평화, 화평, 그 화해를 이루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도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그 벽이 너무도 견고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믿는 메시아닉 Jews, 그 유대인들은요 그 공동체 속에서는 지금도 종종 팔레스타인 아랍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뼛속 자체가 뼈에서부터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문화의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20절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하나됨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연결됐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여러분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한영근이라는 목사로부터 저 뒤에 계시는 집사님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누군가가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각계전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결단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형제님 자매님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조직적인 모습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이 새생명교회, 이 새생명교 공동체가 교회되면은요, 언제나 연결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색 다른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결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연결을 다 끊고 계십니까? 한번 잘 유념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연결되는 것이 함께 체험이 되면은요,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한 원리가 우리 삶의 체험이 되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의 쓰임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요, 누군가에게는 강함으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각양각색의 그 강점, 은사를 함께 모아서 그 은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나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택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능력이 많아서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아둔한 이들을 주께서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부끄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아 예수님 믿게 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는 연결의 의미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에요. 나 혼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몸으로 연결이 되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에 되신다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달라요. 우리가 받은 소임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연계되어 새생명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대요. 성전이 없었던 시기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일정 기간 동안에 주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됐을 때 드디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후에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다시 재건이 되고 파괴되고 재건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뜻으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구성하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를 두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요, 그 원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요,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만약에 이것이 완성이 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현재 완료형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저는요, 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던 것이 저한테 너무도 큰 위로로 다가와요. 그렇다면 이 한영근이라는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완벽한 자를 들어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 가시면서 나는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여전히 나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괜찮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현재 진행형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공사 현장에 보면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 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당신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면 대놓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만약에 불평불만을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어떤 말을 발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품으시면서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도 큰 위로가 돼요. 나는 아직 공사 중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온전히 지키고 나가게 되길 원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함께 양육을 하고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봉사도 하고 나중에 함께 선교도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은혜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요, 우리를 주님 안에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 가운데 화평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화평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화평이 일어나니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편견의 벽이 무너진 것은 기적이에요.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됨이 소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가능했다면요, 이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그 어떠한 편견도 선입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 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서 있게 될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새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을 온전히 낳게 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니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합니다.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도 주를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해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온전히 찬양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을 함께 기대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새 생명 가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차고도 넘치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 그 사랑을 담아 주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됨에 있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역사,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지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따라 서 있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체 위에, 자녀 위에, 부부관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밝힌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을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서 귀한 교제를 가지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새 가족씩 가져서 새 가족과 함께 귀한 만남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